마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개역성경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기준이 자신에게 있으며 가치에 의한 가장 빠른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3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즉 고대 근동 후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향유를 깨뜨려 허비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유대를 회복할 기회를 또는 유대를 부유하게 할 방법을 상실하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을 때 유대인들이 흥분하였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드디어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히 하고 유대 대표적인 권위자들을 모두 책망하는 과정에서 유대 백성들이 이제 곧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될 그것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으로 말씀하시며 또 베다니 몬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신세가 되어 있지 않는가. 영광된 왕국이 아니라 초라하고 더럽기까지 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믿을 만한 이는 그 믿을 만한 그 메시아가 이는 그 믿을만 했던 그 메시아가 향유병을 깨뜨려진 그것과 같이 이는 그 믿을만 했던 그 메시아가 향유병이 깨뜨려진 그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가룟 유다는 여기서 사탄의 영감을 받아 가룟 유다는 여기서 사탄의 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라면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생각은 물질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언제나 물질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은 30은 과연 몇 데나리온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화폐의 환산을 통해서 본
보면 하편의 환산을 통해서 보는 그 은 30은 5.26 데나리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계산해갖고 제가 애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해본 겁니다. 환산해본 겁니다. 즉 이는 5일 정도 품삯이라고 합니다. 30데나리온은 한 5일 정도 품삯이요. 이렇게 볼 때 가론 유다에게 제사장 무리가 은 30을 달아준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300데나리온을 생각하면서 가장 적은 액수를 가론 유다에게 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가론 유다는 의미상으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말에 은 30에 예수를 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돕는 그것으로는 의식주에 대한 부분으로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식주에 관한 문제도 인간의 욕심이 작용하면 끝이 없습니다. 입는 옷에도 그냥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멋과 관련이 있다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배를 불리고 건강만을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를 불리고 건강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품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주거하는 공간도 자기 몸을 보호하고 휴식의 차원이 아니라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공감 좀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므로 상대적인으로 빈곤한 사람들 돕는다는 그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어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난은 분명히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란 물질에 대한 정도의 차이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느낌의 차이라 할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차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정도가 빈약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느낌이 족하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남음이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느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또한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느낌을 없앨 그 물질의 없게 하는 그 물질의 풍요에 있지 않고 느낌의 풍요에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낌의 풍요는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세속적인 방법으로도 그 느낌의 풍요를 채울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세속적 어떤 방법으로도 그 느낌의 풍요를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느낌의 풍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삶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인 그것이나 즉흥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자기 욕심적인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득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마음가짐입니다. 세상이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른 삶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붙여야겠네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에 자기중심이 죽었다고 믿는 것과 그 부활에 자기가 부활에 생명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생각하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순간의 물질적인 도움으로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물질적인 도움으로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돕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이끌어가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덕도 윤리도 초월한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제자에게 책망하게 되어졌다. 순간을 보는 시각으로 어떻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사로 준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비참함을 감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원한 인류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여자가 깨뜨린 옥합은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단순히 향수를 깨뜨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한 이 역사를 통해 나타내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뜨려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뜨려짐. 순간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그것으로 인류를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그 하와의 그 반역죄를 마리아가 라비향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의식을 통해 죄를 전가하게 하고 그 반역죄를 십자가 죽음으로 대속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비향을 깨뜨린 것에 대해 유대인의 어떤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유대인의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성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관점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성이 죄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것을 성경은 여성을 통해 회복함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5절 그렇게 해서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여자에게 책망하게 되어졌다. 향수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으며 여자를 책망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